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소리가 엄청 하울링이 아니고 막 소리가 막 왕왕왕왕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저도 은혜 가운데도 잘 지냈고, 제가 어제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수양관에 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어제 또 말씀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 가지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거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권사님들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딱 기도할 준비를 레디 하면요, 주여라고 부르짖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를 인도를 하지만은 권사님들 기도 소리가 저를 막 압도해버려요. 와, 정말 어제 한 30여 명, 한 40명 정도 오셔서 같이 가서 기도회를 했는데 제가 정말 은혜 받고 왔습니다. 한 가지 바라기는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자매님들, 초량교회 권사님들 다 되시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되셔서 우리 초량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별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네요. 자, 오늘 제가 나를 찾아 나서라,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2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기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믿음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있죠. 말. 언어를 보면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보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죽음 지향적, 말이 좀 웃긴데 사망 지향적인 언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경상도 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다혈질적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홧김에 쓰는 언어들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그냥 욕설에 가깝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제 강단이라서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망할 이 쓸모없는 이러한 단어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합니다. 그죠? 이 썩을 이런 망할, 이런 죽을, 이런 어떤 말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민망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농담 삼아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사실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묶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말해도 되지, 쉽게 편하게 말해도 되지.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부정적이고 자기 비관적인 이런 언어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저장이 됩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이런 언어들이 언제 발동이 됩니까? 우리 때로는 살다가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 다가올 때에 내 안에 차곡차곡 저장되어진 이러한 망할 썩을 이러한 어떤 언어들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인간이었지.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 엄마 말이 맞았어. 친구 말이 맞았어. 나는 그랬지. 이렇게 자신을 몰아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친구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말을 하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이 마귀의 도구가 되죠. 때로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어젯밤에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을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러한 악한 말들, 이러한 말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 서론을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말을 좀 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인 저도 늘 좋은 말만 듣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런 부정적인 말들, 이런 어떤 추악한 말들, 더러운 말들, 이런 마귀적인 언어들이 우리 안에 막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근데 이런 것들을 오늘 다 좀 삭제시켜 버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말들, 이러한 좀 잘못된 말들을 다 이 시간 좀 포맷시켜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메시지, 그 축복의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좀 쌓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가끔씩 보면요, 고양이나 반려동물을 이렇게 구조하는 영상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런 영상을 자주 보거든요. 저도 고양이나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서 키우고 싶은데 사택이라서 키울 수가 없어요. 밑에 당회하는데 4층에서 개가 짖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양이를 이렇게 입양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가 고양이를 안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몇 달 전에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트럭 밑에 아기 고양이가 이렇게 추위에 막 벌벌벌 떨고 이렇게 있는 영상이었어요. 물론 그 댓글에 이게 주작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어떤 사람이 트럭 밑에 어느 아기 고양이가 비를 맞고 막 떨고 있는 이런 어떤 고양이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고양이를 구조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못 먹어가지고 아기 고양이가 배창 말라 있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우유를 이렇게 스포이드로 해가지고, 이게 아시죠? 이게 못 먹으니까 스포이드로 이게 아기 고양이 입 탁 벌려가지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게 하면서 이 고양이가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서 정말 이렇게 이제 잘 자라나게 됐더라고요. 물론 그 영상이 꽤 몇 년 전의 영상이라서 그 고양이가 몇 년 뒤에 빨리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어쨌든 그런 영상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신세였습니까? 제가 방금 예를 들었지만 트럭 밑에서 비를 홈빵 맞으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냥 이 아기 고양이가 같은 정말 가련한 신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야곱의 새 이름, 새로운 이름입니다. 히브리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430년이나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극해서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막 박해를 하면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시죠. 그 구원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제스, 이집트 왕자 모세입니다. 그죠? 이집트 왕자. 여러분 넷플릭스에 이집트 왕자 있더라고요. 한 번 더 보십시오. 저도 몇 번 봤거든요.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이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파라오가 허용을 해줬죠. 자기의 장자로 죽었으니까요. 파라오의 장자로 죽었거든요. 모든 장자가 다 죽고 난 뒤 나가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합법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홍해를 막 갈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성경 전체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되는 사건이었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한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와 이제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입니다. 그죠? 모세는 홀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우리 또 졸음이 오는 시간이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들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데 이들은 사실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싶은데 동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를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쉽게 말해서 이 언약은 여러분 우리가 집 계약할 때는 계약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3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언약은 고대 근동 시대에 흔히 사용되었던 그 언약의 구조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다고 해요. 이제 언약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문, 역사적 서술, 조건, 보상, 정인, 저주 이러한 6가지의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런 고대 근동의 이 언약의 폼, 이 아웃라인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딱 보면서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언약을 다 우리가 펼쳐서 할 시간은 없고요. 이 언약의 조건과 보상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언약의 조건이 나타나 있는데 언약 당사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5절에 있습니다. 5절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 조건입니다. 그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 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이행하라. 이것이 딱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이 보상은 3가지가 따라오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친구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은 매우 심플한데 보상은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게임을 가지고 예를 들면요.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 퀘스트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 게임하면 이 퀘스트 수행하고 저 퀘스트 수행하면 이 퀘스트 수행 당하면 보상을 주잖아요. 그죠?
퀘스트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 퀘스트를 수행한 이후의 보상은 즉 SS급 아이템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말하니까요. 목사님 뭐 게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들리겠다, 그죠? 예, 저 옛날에 게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처음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그 당시에 그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트럭 밑에서 비 맞아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근데 아기 고양이 같이 정말 가련한 신세였습니다. 그냥 소수민족이었을 뿐이에요. 파라오가 마음 한번 잘못 품으면은 단칼에 그냥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어떤 대가를?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애굽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다 취합니까? 그들이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더 뭐 대단한 민족이라고? 더 놀라운 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홍해 바다를 그냥 갈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를 그냥 구원했으니까 끝, 너희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었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에 너희들을 통해서 할 위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백성, 바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온 세상을 뒤흔드는 거룩한 인플루언서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폴트였습니다. 디폴트. 디폴트 말 들어보셨죠? 기본적인 정체성을 말하죠. 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성경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자, 제가 대지 3가지, 소제목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유로 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의 소유로 삼기 위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자,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고린도 잘 아시죠? 그 당시 무역의 중심, 부산같이 무역의 중심이었고 굉장히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가 횡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도들이 그 고린도의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많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들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으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너의 그 몸으로 더럽고 추악한 짓 하지 말고 음란한 짓 하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아들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으니.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핏값은 누구에게 지불된 것일까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값으로 산 것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에게 핏값을 지불한 거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사탄에게 지불했습니까? 원래 우리의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었으니까 마귀에게 예수님 핏값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제 이러한 얘기는 초대교회 교보들도 몇몇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맞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 말의 핵심을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죠?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내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정설이고 우리가 바르게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값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 너희의 몸으로, 너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것을 그 당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음란하고 방탕하게 네 몸을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 섬김은요, 하나님을 정말 영광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저도 제 20대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1년을 선교지에 드리고 싶은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러면요 막 뛰어나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 20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동기들이나 우리 선배님들이 뭐 2년이고 3년이고 단기 선교사로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들어와서 선교사는 내 부르심이 아닌갑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선교사 파송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 학교 선배님은 5년 전에 태국 선교사님이 계시다가 이렇게 그 선교센터의 전기를 만지다가 감전돼가지고 순교를 하셨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순교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헌신과 섬김은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만 1년을 섬깁니까? 봉사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한 1년쯤 섬기면 안 됩니까? 자, 저는 여러분 임원단들과 순장님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선교사보다 뭘 합니까?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님 밑에서 고생을 해야 그게 선교입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1년쯤 바치는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 안 하고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와우, 2026년도 기대됩니다. 누가 회장되고 많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을 한번 드려보시라니까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 데미지 입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데미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왜 좋은 배우자를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게 왜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를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 야긴과 보아스에서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는 임원단들, 순장들이 시간이 많아서 바보 같기 때문에 호구라서 섬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임원단들, 순장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원단들과 순장님들, 우리 찬양팀들 정말 여러분 귀하게 보시고 격려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임원단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순장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십시오. 주의 일을.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청년을 주의 일에 좀 바쳐보십시오. 진짜로.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일이고 그 어떤 일보다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곽재영 부장집사님이 속으로 뭔가 쾌제를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초랑교회 출신은 아닌데 제 또래의 우리 26기입니까, 집사님? 26기. 우리 그 또래들이 초랑교회에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하고 한결같이 얘기해 보면은 한결같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정말 20대 때 불태웠습니다. 진짜로 야긴을 위해서 불태웠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지금 권사가 되었고 제 뒤에 신무집사님이 되었고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는 기둥이 진짜 야긴과 보아스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20대 때 불태워 보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보상을 주십니다. 두 번째, 갈 길이 뭡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이렇게 단어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에게 추억이 있거든요.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27년 전에 벌써 그렇게 열렸습니다. 1998년도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SFC 대학생 대회 때의 주제가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이 주제였거든요. 여러분 그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해요. 27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 30년이 다 돼가는 얘기인데 아직도 그때의 감격과 은혜가 제 안에 지금도 막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은혜는 어떤 소멸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은혜는 정말 영원한 것 같아요. 진짜 은혜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은혜는 잊혀지지 않고 그 은혜는 계속 제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 야긴 또래의 20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한 2,000명이 넘는 SFC 우리 청년들이 덕유산 국립공원에 모여가서 그런 대학생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과 그 비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정말 가슴 벅차올랐어요. 그때 제가 모르게 몰라도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열등감도 많았고 불신 가정이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곽재영 집사님은 제 대학교 시절 알았는데 제가 정말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공부도 안 하고 수업도 전들하고 그냥 선동률 방어율 찍고 막 이랬습니다. 제가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공부가 너무 저한테 안 맞아서 제가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공대 공부가 저한테 그렇게 안 맞을 줄 몰랐어요. 중간에 학교 그만두려고 하고 많이 제가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SFC 활동을 하고 신앙의 선배들과의 교제를 하면서 그때 제가 마음을 많이 잡았어요.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투신을 해야 되는가. 그때 제가 대학생 대회에서 이거를 느꼈던, 경험을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꿈, 제사장 나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꿈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사실 이 하나님의 꿈은 구약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무려 150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의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 비치면 그냥 망상과 같이, 돈키호테의 꿈과 같이, 한낱 그냥 허공에 휘날리는 그냥 꿈과 같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MBTI로 말하자면 극N이다. 극N. 아시죠? 직관적인. 그냥 미래지향적이긴 한데 현실성이 없는 어떤 이야기지. 딱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너희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하는 사람이죠, 그죠? 제사를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이 제사장을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말을 하면 또 알아듣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게이트웨이.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모든 나라의 만민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만민들,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사람들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된다.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죠? 목이 잡았습니다. 자,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자,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 계속 조금만 띄워줘 보실래요? 방금 구절. 조금 잠깐만 띄워주세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망, 비전의 클래스, 비전의 어떤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하나님의 비전의 이런 크기,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나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룬다고요? 강국? 자,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강성모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이 된다고요? 비현실적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망과 꿈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극히 연약해 보이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미국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강국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의 클래스가 여러분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준비가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인플루언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플루언서 되고 싶죠? 저는 요즘에 SNS를 끊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되면 좋겠다. 200만 명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자꾸 부족하고 무능하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나 자꾸 부족하고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전에 성모사님이 여러분한테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는 왜 이래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 맨날 우리 성목사님도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많이 오픈을 했잖아요. 참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별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고 현실이고 우리의 팩트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게이트웨이가 된다는 거. 나에게 다가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얘기입니까? 비현실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포도처치나 이런 데 동경하지 마십시오. 포도처치 맞나? 그 서울에 요즘에 그 여자 목사님 되게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어떻게 5년 만에 2,500명이 되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옆에 있는 교회들 다 끌고 가겠죠. 유명해지니까요.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가 작다고 부족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이 비전을 한번 품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꿈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윌리엄 베어더 선교사님이 앞길을 창창한 윌리엄 베어더 선교사님이 20대 중반에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는 애니 베어더 선교사님과 태평양을 건너 한국까지 나와오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역사관 쭉 읽어보십시오. 호주 선교사 메카이 선교사님은 그 사모님과 같이 하는데 사모님은 오시자마자 2달 만인가 독감 걸려 돌아가시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꿈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꿈을 꾸기 원하십니다. 야긴과 보아스 형제자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네? 꿈을 꾸시라니까요. 꿈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라니까요. 왜 꿈을 꾸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할 수 없다 생각해요? 왜 우리는 할 수 없다 생각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야긴과 보아스가 하나님 나라의 게이트웨이가 되기 원하세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삶입니다. 내 먹고 살기 힘든데 물론 쉽지 않아요. 그죠? 제가 현실을 말씀드렸잖아요. 40대 50대 우리 여러분 선배님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온데간데 없어.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야긴과 보아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게이트웨이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separated, 성별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문화와 세계관을 거절하는 것에서 시작하죠. 그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문화와 세계관을 거절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세계관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더러운 영상이라든지 이런 좋지 않은 영상, 이러한 음악들을 절대 듣거나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즐기지 않죠. 제가 한 번씩 제가 운동하러 가면요, 그 클럽 음악이 나오잖아요. 정말 너무 더럽더라고요. 음악이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운동을 안 갈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근력 운동을 하고 제가 음악을 듣고자 하거든요. 클럽 음악에서 나오는 그 음악 소리가 정말 입에서 담기 민망한 너무나 추악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세상 음악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음악이에요. 마귀의 음악, 진짜로.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제 귀를 조심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음악에서 그런데 제가 보면 이렇게 헤드폰을 꽂고 하려 하니까는 헤드폰에 이렇게 음악을 엮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안 하고 있는데 항상 그게 저에게는 좀 운동하러 갈 때 하는 괴로움이긴 해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작은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 에피소드가 떠올랐는데요.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한번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아, 목사님은 저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몸부림치는구나. 이렇게 예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행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제가 여행 영상을 전부 다 챙겨보거든요. 토요일과 주일은 지구마블과 태계일주를 보는 게 굉장히 주말에 큰 어떤 낙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내가 바빠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만물을 영상으로 보는 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문화와 뭘 저렇게 맛있게 먹나, 빠니보틀과 신승호가 저렇게 또 이렇게 크레이지 월드에서 재밌는 거 어트랙션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쉬다가 제가 영상을 보다가 성령의 내적 음성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문득 제 안에 이러한 질문이 번쩍 들었습니다. 성령의 내적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겁니다. 여러분 절대 일반화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야, 너는 나의 나라를 탐험할 생각이 없니? 이런 내적인 음성이 확 들렸어요. 야, 그때 제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행을 보내주시려는 건가? 선교 보내주시려는 건가? 막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지구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그때 또 한 번 이런 내적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창조할 새하늘과 새 땅을 탐험해 볼 생각이 없니? 라는 이러한 내적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있잖아요. 자,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나와서 말씀의 세계를 탐험할 생각이 없니?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TV에서 이게 여행 그 영상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룩한 백성은 돈 벌어가지고 세계 여행할 생각보다, 자, 들어보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의 작은 그냥 에피소드입니다. 야, 나도 돈 벌어가지고 크루즈 여행하고 전 세계 5대양 일주일 다니면서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저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No, 아니, 나는 네가 말씀에 깊이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탐험하면 좋겠구나
주님의 이 내적인 음성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루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말씀의 세계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내 생각 섞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영상 보지 않는 것, 거절하는 것, 더럽고 추악한 음악을 듣지 않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는 것, 정말 말씀으로 차단.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내 안에 죄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것. 그럼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마적인 언어와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purified, 말씀으로 정화된 언어와 생각, 삶, 이것을 추구하는 것. 그럼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어려운 듯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한 얘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친구 여러분 자신을 향해 그동안 쌓여왔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썩을, 죽을, 망할, 무능한 이런 단어를 썼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단어가 얼마나 고결하고 품격이 넘칩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제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 방금 읽었던 이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은 자격 없지 않아요. 여러분 자격이 넘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만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거룩한 게이트웨이로 여러분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흔드는 거룩한 인플루언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을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십시오.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하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펴서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십시오. 꼭 여권을 끊고 해외를 나가 여행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의 높고 깊고 그 넓음을 우리가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여행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약인 보아스와 함께 이 거룩한 여정에 참여해 주십시오. 친구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